만약 당신의 삶이 꽉 막힌 듯 답답하다면 지금 당장 움켜쥐고 있는 이것 하나를 과감히 내버려야만 비로소 큰 복이 굴러들어 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등산 배낭에 돌덩이를 가득 채운 채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연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갈망하며 쉴 새 없이 남과 나를 저울질합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는 불안한 삶을 자처하곤 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끈질긴 애착에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삶의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 같고 성공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채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 평온을 앗아갑니다. 복이라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달빛처럼 고요하고 텅 빈 마음나야 깃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과 집착으로 꽉 들어찬 마음은 굳게 잠긴 창고와 같아서 아무리 귀한 행운이 찾아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망치는 집착의 5가지 얼굴을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비워내야 막혔던 운이 트이는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1부 끝없는 갈증, 더 가지려는 욕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고 원하는 정보는 손가락 하나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은 과거보다 더 어둡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까닭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저 큰 집으로 이사만 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 차만 바꾸면 어깨가 펴질 거야. 통장에 이만큼만 쌓이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해도 기쁨은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더 크고 화려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옛 성인들은 탐욕을 소금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고 결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는 욕망은 오히려 내면의 결핍을 키우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집착은 소비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신상품을 구매하고 택배 상자를 뜯는 찰나의 순간에 위안을 얻지만 돌아서면 다시 텅 빈 마음만 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또한 집착이 낳은 괴물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한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열등감을 낳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정작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소중한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불행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싹틉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재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릴수록 마음은 가난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 마음은 왕보다 풍요로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쓸모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던 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유의 집착을 멈추고 현재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2부
떠나간 인연을 붙잡는 어리석음,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집착 중 하나는 이미 수명을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놓지 못하거나 멀어진 친구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떠난 가족을 비탄 속에 붙잡아두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머무르는 마음은 현재의 기쁨을 가리고 앞으로 다가올 귀한 인연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시들어버린 낙엽을 접착제로 나무에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도 병들고 보는 사람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집착은 결국 불운을 부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통로를 폐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그 인연이 남기고 간 배움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고 사랑을 알았으며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둘째, 지금 내 옆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으면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온기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다가올 미래를 신뢰하십시오.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가두려 하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맑은 새 물이 들어옵니다. 떠난 인연을 축복하며 보내줄 때 당신의 현재는 빛나고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제3부, 지난 실패와 후회라는 감옥.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며 말실수로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뼈아픈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되감기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집착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마음을 어둠으로 물들입니다. 지나간 실패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깨진 도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손만 다칠 뿐 도자기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한탄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기회와 내일의 희망까지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습니다. 잡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환영을 붙들고 씨름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라 삶의 수업료입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집착은 그 깨달음을 가리고 나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후회의 늪에 자주 빠집니다. 밤새 이불을 킥하며 지난 일을 곱씹지만 그 시간에도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있으면 집안에 들어올 복마저 쫓아냅니다. 복은 현재의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면 내일이 행운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 내가 그때 실수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 배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후회는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둘째, 자책의 언어를 성장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난 안 돼가 아니라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라고 말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짓는 미소, 오늘 베푸는 친절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제4부 타인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현대인들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집착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칭찬받고 싶고 내 노력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뒤처져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지배하면 내 인생은 타인의 눈치를 보는 연극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평판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면 내 마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인정의 목매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파동은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도록 부추깁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초라함을 확인합니다. 체면 칠해를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고 보여주기식 삶을 사느라 정작 내면은 텅 비어갑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외로운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허함은 불운을 끌어당깁니다. 진정한 복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할 때 찾아옵니다. 인정 욕구의 굴레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의 시선을 그냥 지나가는 풍경으로 여기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남이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안다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주 사소한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타인의 박수보다 내면의 뿌듯함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인정에 매달리는 집착을 끊어낼 때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삶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 진정한 복이 스며듭니다. 제5부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 누구나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완벽한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되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티끌 같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허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관계를 망칩니다. 이런 집착은 마음을 24시간 긴장 상태로 만들어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학교와 직장에서 완벽을 강요받으며 자랐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완벽한 직장인이 되기를 요구받으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집니다. 불완전함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함을 고집하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집착은 복을 걷어찹니다. 복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틈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완벽의 강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완전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왜 자신에게는 베풀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100점이 아니어도 그 안에 담긴 노력은 빛납니다. 흠없는 옥을 찾으려다 평생 돌만 쥐고 살 수는 없습니다. 흠이 있어도 그것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면 삶이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그 여유로운 공간에 감사가 싹트고 그 감사가 복을 불러옵니다. 제6부 비울 때 열리는 새로운 세상. 집착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밧줄입니다. 잃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지만 역설적으로 그 집착 때문에 더 크고 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으면 친구가 악수를 청해도 잡을 수 없고 선물을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착은 삶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벽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일이며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회피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림으로써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눈부신 오늘이 보입니다. 내려놓음은 복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쥐고 있을 때는 절대 놓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도 막상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상상도 못했던 더 큰 기회와 행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가득 찬 밥그릇에는 더 이상 밥을 담을 수 없지만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7부 비우고 맞이하는 축복받은 삶. 인간은 본래 비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먼저 날숨을 뱉어야 하고 음식을 먹으려면 배설을 해야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집착이라는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집착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집착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욕심, 두려움, 미련, 질투 같은 찌꺼기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야 방이 환해지듯 마음의 집착을 비워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은 편안하고 맑습니다. 세상의 풍패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 상태가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복은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가 머무는 곳에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을 것인가? 아니면 짐을 벗어던지고 가볍게 날아오를 것인가? 첫째,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집착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움켜쥐면 작아지지만 나누면 커지는 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복은 강물처럼 흘러들고 당신의 집안은 웃음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집착을 비우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꽉 쥐인 주먹을 펴고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